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적인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역사를 만들어간다 할 때 자기가 만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고 부지런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망칠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세우고 살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남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전적인 면에서 누구든지 세우고 또 살리고 아름다운 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지만은 내 마음도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도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리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기 교회 나온 거 여러분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왔어요?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왔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내가 나왔다 생각하잖아요. 이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한국 북한국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이 왜 갈라지느냐 이거죠. 왜? 갈라진 이유는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정책을 따르지 말고 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편하게 좀 해달라.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차례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여차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그 솔로몬이 했던 그 정책에서 완전히 좀 마음을 돌리고 백성들이 좀 편하게 좀 해달라. 이걸 요구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고 따르지 않겠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3일 후에 와봐라. 내가 답변을 하겠다 그랬어요.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솔로몬 우리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말년에 보면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원성이 높고 그 모든 불만의 볼멘스를 하는 거 보면 40년 왕 통치 생활 속에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7년 성전 건축했죠. 13년 왕궁을 건설했죠.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하늘에 툭 떨어져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세 해서 요사이 말로 보면 모두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허리 휘겠다는 거죠. 좀 모을만 하면 다 가져가고 내놔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다 이거죠. 죽기만 바랬다 이거죠. 죽어서 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된데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3일 후에 와보라고 했을 때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물어봐요. 원로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편하게 좀 해주시오 이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야 요사의 말로 말하면 군기가 빠져서 그래 더 강하게 몰아붙여.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경험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친구의 말을 들어서 3일 만에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몽둥이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정갈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완전히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고 물러가라 하면서 이 솔로몬의 장군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가 역적이 되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이게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12개 지파에서 두 지파가 두 지파 남고 나머지 다 끊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사실 엄격하면 11지파가 나간 겁니다. 유다 지파만 남고 11지파가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 11대 1이에요. 이때 한 개 지파 유대를 유다 왕국, 그런 것은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지파로 보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갈라지는데 왜 갈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쓰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그가 말년에 이 해롱해롱했을 때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전을 여기 지었는데 골짜기 하나 건너편에 이방 신전을 지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한 거죠. 네 나라를 둘로 쪼개서 찢어주겠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근데 네 대에서는 네 아버지를 봐서 하지 않고 네 자식 대에서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먼저냐? 정책이 먼저냐 이거죠.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 잠잠해.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시네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도 대답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하라고.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사랑하냐고 그러면 그거 몰라서 물어보냐고. 그러면요 실망하죠. 고백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면 대답 못하니까 쉬운 거부터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동전의 양면을 보면 이쪽에도 500원짜리라면 500원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뭡니까? 화상이 하나 있죠. 율곡인가 화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냐 이거죠. 둘 다 이야기하면 다 맞아요. 하지만은 여기에 정책을 잘못 써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잘못 써서 그랬다 그 말도 맞아요. 이때는 우선순위를 가려야만 됩니다. 우선순위.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준공이시다.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웃기네. 사람이 만들어가는데 왜 그래?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하지 않고 그냥 수없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신앙이 없다고 할까 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다 하면서도 사실을 마음속에 동의를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을 더 앞질러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준공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신데 역사에 주관하시는 역사의 모든 스케줄을 이미 결정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라를 멸하여서 이방의 손에 넘기겠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선포해 주잖아요. 돌아오라. 안 돌아올 때 이제 임박했을 때 막 조급하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망할 것 같으면 믿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강대국, 믿을 만한 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상호 조약을 맺어서 절대 침략하지 않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으시는 그 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긁어놔요. 긁어놓고 격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약을 맺었고 그동안에 그 침략하지 않기로 했던 그런 마음이 격동되기가 헷가닥에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냥 침략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상황적으로 볼 때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부자니까 또 여러 예교를 잘했으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포했다 이거죠. 이걸 보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들은 축복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이 받고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껴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고 최고 큰 제일 귀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동의가 안 된대. 예, 불신자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잘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막 잘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기도만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농사 짓는 사람 그 밭에는 비를 오게 하고 우상 섬긴자는 비 오지 않게 하고 논두루 하나 사이도 손 하나 경계선에서 그러면 야 하나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말을 해서 영광받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감염병이 막 다 쓸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통계적 볼 때 걸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려 죽고 장로도 죽고 목사도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살아야하는데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또 안 죽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또 죽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다 이거죠. 안 맞으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식한 것이 가장 힘들고 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게 일치가 되어서 나갈 때 담대함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함. 그런데 담대함이 무너지면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과 같이 모세의 한 백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짐으로써 후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어느 날 집사님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되었을 때 항상 그 연상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같이 집사님이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니까 군대에서 똑같이 병생활했는데 하사관학교 가더니 계급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짬밥으로 계산할 때는 야야 하는데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너는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함이었으면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절대자고 한나의 기도 한번 그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데 다 죽이고 살리기 싶은 데 다 살리시고 막 그런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 이거죠. 왜 확신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빨리 여러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지만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안경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속히 온 것이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철전지로 올라가시면서 그랬으니까. 또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면서 말씀하신 주님이 했던 이철전진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속히 오신다면 그 오시더라도 몇 수백 번, 몇 수천 번 빨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근데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생전에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속히 오신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내 생전에 오신다. 오신다. 장담을 할 수는 오실 것 같다. 이 말이 돼야 아니면 속히 오시기로 오신데 내 생전은 그래도 안 오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든다고 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아니거든요. 주님의 속히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오직 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막 속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다. 예수는 속히 오신데 우리 있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도 된다. 일을 안 하고 주님 언제 오신가 하늘만 찾아보고 막 행여나 이상한 구름 뜨면 저 구름 타고 오신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있는 거 다 쓰는 거 꽃감 있는 거 빼다 먹다 보면 금방 없어지듯이 돈은요 벌면서 써야지 있는 거 쓰다 보면요 금방 없어져요. 금정희 씨라고 있었어요. 아신 분 아시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신방 갔더니 개인 택시 했는데 개인 택시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쓰면서 나중에 많이 받고 팔았으니까 그때 또 돈이 굉장히 그 지금보다 가치 있어 있잖아요. 나중에 쓰다 보니까 한 2년 되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소주병을 가지고 한 20병을 막 그냥 마셨어요. 그러다고 교회 안 나오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몇 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신방 안 갈 수 있어요. 가봤더니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술병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그냥 막 화가 난다고. 안주 없이 막 한 20병을 먹었대요. 장이 녹아가지고 그때. 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쓰다 보면 금방 없어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지 않은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상해졌다 하면서 나중에 웅성웅성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을 왜 만들어서 하느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배경이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해서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막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지금도 안 왔다니까요. 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냐 이거죠.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이거죠. 주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은 영혼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영혼이라는 선은 계속 끝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땅의 역사, 흘러와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몽당 그 연필 좀 한 그 1mm짜리 그 연필로 하나 딱 찔렀다고 보세요. 영혼이라는 시간에 그 선을 그어놓은 데다가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내가 산 데는 0.01mm 빼쪽하게 깎아가지고 점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비하면 예수님이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안경으로.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되어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받고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이 복되다고 하는 그 사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막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처음에는 인내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나중에는 나자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하박국 시대도 그랬고 시편 나오는 다윗 시대도 그랬고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거죠. 실망했을 때 하박국에게 가르쳐 준 거 뭐예요? 이 서판, 그 쌀판을 준비하라.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쓰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 녹아져 버린 거잖아요. 자기는 현실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거기다가 신경 쓸 때 실망했습니다. 아마 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우리 민족이 그 나라에 방해하면 됩니까?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이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빨이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루에 앉아서 어떻게 된가 보자 했을 때 여기에서 그 말씀을 깨달고 이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각이 달라져 버리니까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심어놓고 왜 안 나는가 하면서 이것을 땅을 파고 보더라도 안 나고 그러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5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1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일하다 보면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10분은요? 눈 하나 눈 몇 번 깜짝깜짝하고 10분 가잖아요. 그런데 시계만 보고 10분 있어 보세요. 10분은 뭐예요? 1분만 있더라도 얼마나 지루해요. 이것만 찾아보면 완전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 뚜껑 열립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신경 쓰지 말고 심어놓은 건 나지 안 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라. 왜 지금 안 이루어지냐 그러다 보면 시험 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해놓고 시험 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도해놓고 시험 들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냐 그런 말이나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없네요. 우리 온라인에서는 하고 있죠. 예, 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생각하신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잘한가 하면 아무리 누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준 사람은 잘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세 친구가 왕이 제국의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특혜를 준 그런 시간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외에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왕이 신뢰하고 왕이 굉장히 아끼는 포로로 잡아온 세 청년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성신할 때. 그럴 때 어떤 조약이 있었습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친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참소했어요. 왕이여 여차여차해서 히브리에서 잡아온 세 사람이 청년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아닙니다. 그럼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아메리카 사들의 매사 내 신상 앞에 너는 절을 안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아니지. 그러면 대답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왕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안 그랬지?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완전히 경노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지 어떤 누구도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봐라 하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을 지펴서 던져버려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인 여호와께서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 가운데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만일 그리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했잖아요. 자,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극단주의로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극단주의죠. 미련한 거죠. 바보스러운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양다리 걸쳐서 지혜스럽게 믿어야 된다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왕이 그렇게 그를 은총을 입게 하고 그래서 왕이 볼 때 예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죽을 짓을 하냐 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니 생각하시니 불이 사라지지 못했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살려서 대접을 해서 그게
천사인데 그리하여서 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라고 양을 잡아서 대접했고, 손발을 그 발을 씻길 물을 주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성이 멸했을 때 그를 살려줬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 보니까 그 사건의 전체 보니까 롯이 잘해서가 아니었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롯은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피부치 관계성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신경이 써진 거예요. 조한인 구사님 이제 LA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거기 때 우리 지연 집사님 있을 때는 신경 많이 썼죠. 뭔 사건이 일어났다, 감염병, 코로나직 있을 때는 막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라 전사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뉴스 들으면 이제 그 지역인가 아닌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 또 신경 써지고, 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숨길 수 없어서 네게 먼저 말하겠다 하면서 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6번 기도를 변경시킬 생각까지 강구했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해서 줄인 것이 결국 6번 변경을 시켰잖아요.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시키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멸해버렸으면 거기서 사는 아브라함 조카 그 모든 가정이 다 죽여야 할 텐데 거기 가운데서도 끄집어냈어요? 안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 보니까 누구 때문에 끄집어 구원받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내셨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 가정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를 생각하사.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한번 부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살 길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이경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양다리를 거친다, 이것은
누구든지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전심을 다하여 역사서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심이라는 것은 바로 길을 하나로 만든 거죠. 넓은 거 복잡한 여러 가지 길을 하나로 딱 통합시켜서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아닌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신적 대우를 해주면서 이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복주일 신이다 해서 각각 다 신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다신을 섬기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다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통을 열어놓은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시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이 내 앞에 있을 수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라. 자, 친구지간에 내 모든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구. 그러나 실컷 물어보고 내 건 감추고 이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버리려고 할 때도 엎기 전에 친구인지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서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노시는데 해서 기도했던 것이 6번까지 변경시키면서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 가운데 10명에서 뒤엎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계획 속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놀라웠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어떨 때 빛이 나느냐? 어떨 때 빛이 나겠어요? 다른 사람이 공부 안 할 때 공부한 사람이 살짝만 공부하더라도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막 여기저기 다 공부하는데 웬만해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옥정이나 고업이나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피켓만 들더라도 전도 많이 한대. 그러잖아요. 피켓만 들더라도 전도 많이 한대요. 전도하는 교회 돼요. 왜?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동안 그 조그만 좁은 저게 이 교회 저 교회 막 거기다가 또 이단들도 막 신천지 또 여호와증 또 하나님에게 막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 위해서 받은 거 또 신천지 받은 거 와서 우리 교회 또 줘. 또 다른 교회 또 받은 거. 우리 그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도제 받은 사람이 어디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한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이거 보면 다 거기는 거기고 여기 다 똑같이 취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는 유사에 위해서 기억나요? 하도 안 하니까 딱 드러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이 완전히 요지경이라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오늘 본문 삼았지만은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자, 노아 시대 물로 쓸어버렸을 때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밤낮으로? 아신 분? 밤낮 40일입니다. 하늘에서는 창이 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막 위에서 밑에서 막 40일 동안 다 덮어버렸어요. 그건 다 내가 알 줄 알았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다 잠겼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라도 몰라요? 우리 온라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자, 40일 동안 비가 와서 다 덮어버리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냐, 잠겼느냐? 며칠 동안이요? 이걸로 뭐 시간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150일입니다. 석 달이에요. 350, 5달이네요. 150일. 성경 보여줄까요?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넘쳤더라. 며칠이요? 예? 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 몇 달이에요? 5달. 그러면 이 상을 다 덮어버리는데 그 불이 빠지려면 어떻게 빠질까? 이건요, 하나님이 빠지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지 않으면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가 하면, 노아와 같이 있었던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나오죠. 물이 줄었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해가지고 바로 줄겠다. 기억하사, 생각하사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짐승도 또 가축도 노아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해서 바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셀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기관을 생각해 주시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2명이에요? 헷갈립니까? 2명이라고 봐도 4명이라도 맞아요. 근데 원조는 찾아야 해요. 2명은 나엘과 리아의 몸종이에요. 부잣집은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자기 딸 고생하지 말라고 몸종을 들여보내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물 길고 이런 빨래하고 그것은 네가 다 시중을 들어라 해서 몸종을 딸려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신부가 친정에서 자기 딸 고생하지 말라고 몸종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는 네가 사용하라. 이게 뭐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할 때 몸종을 통해서 네가 낳아라, 이거죠. 시바지를 이용해서 네 아들을 이름을 올려라, 이거죠. 그래서 몸종을 들여보낸 거예요. 리아는 팡팡 아들을 낳죠. 나이는 낳지 못하죠. 그럴 때
나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가 해가지고 나엘이 먼저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아가 나는 못할 줄 아느냐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해가지고 12명 낳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엘이 낳게 되는데 거기에 그냥 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엘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엘을 생각하사.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다 형통한 길이 열린다. 막힌 것이 열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우리는 매인 것이 풀려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속썩일 때 정말로 거기에서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마 당신 닮아서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닮아서 그렇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감정만 사납죠. 이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대열매 기업 상급이라고 했던 자식을 생각해 주셔서 주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간단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복잡해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간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복잡하다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머리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요, 없던 병이 생겨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복잡하고 깊이 골몰하고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갭되니까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단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은데도 하나뿐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올인하는 거예요. 자폐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있잖아요. 다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만 알고 있는 거기에서는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거 다 없어요. 자기 알려줘서 그 아는 그 부분만 하면 죽을 뚱말뚱하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일방통행 그냥. 근데 정상적인 사람 어떠세요? 이것도 생각, 저거 생각하고 막 꽃 보고 뭐 저기 의자도 보고 막 어떤 두리번거리면서 다 보이니까 막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폐가 돼요. 예, 자폐 성격.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희한한 그 성경에 나온다고 그러네.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 자폐의 장애같이 그 하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미쳤느니 뭐하니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사랑을 입력게 해주시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기도를 해야겠죠. 자, 우리는 이 꾼이란 말 있잖아요. 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은 말인데 멍꾼이다 막 그러면 땅꾼이다 그러면 예수꾼 뭐 또 쟁이란 말이에요. 쟁이. 예? 예수쟁이 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깍쟁이 그건요.
깍쟁이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안 쓰는 말을 쓰면요, 이게 사투리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도 안 쓰니까. 근데 좋은 말이거든요. 예수쟁이 그러면요,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원하는데 한 번도 안 쓰는 우리 영적인 자폐 같은 자폐가 된다고 별 대답 못 하잖아요. 안 써보니까. 자폐의 것을 다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한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할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단순하고 하나만 한. 제대로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초예요. 하나님은 높은 수준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해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커트라인 자체를 가장 기초적인, 거기에서 천국 가는 이 수준도 가장 낮게 잡은 거예요. 예.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냐. 배우지 못했는데 천국도 배우지 못해서 못 간다, 가지 못한다. 돈 있는 사람 그러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지옥으로 천국도 못 간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애도 할 것 없이 너무나 공정하게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 무슨 말을 하면 못 배웠다고 해서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배웠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가장 기초적인 것을 깔아놓고 시작한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 신앙의 기준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깊으시 가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또 못 믿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못 간대요. 왜 못 가냐고 하면 내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다고.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양심을 속이지 않고 열심히 또 한다고 하는 것 같이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볼 때는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내 기준은 이 정도는 돼야만 천국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 수준에 미달되니까 못 간다.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 밑바닥 그 기준을 세우는데 믿는데 그 누구를 믿느냐? 예수 믿으면. 따라서 예수 믿으면.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고 표시하면 지옥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어떤 부분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줬으니 너는 회개하고 너는 의롭다함을 얻어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럴 때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이렇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야만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라나가면서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부터 싹이 났을 때 이제는 자라나가면서 두꺼워지고 또 높아지면서 기둥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거진 숲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기초적인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기초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고, 모든 건 기초잖아요. 운동도 기초가 되어야겠고,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미국에는요, 자동차 면허증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렵게 내가지고 떨어뜨리는 목적을, 그래서 되면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한대요. 미국은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과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건 그만큼 수준을 낮춰놨어요. 우리 눈높이에다가. 그래도 믿으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지라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 겸손한 자는 다 믿을 수 있지만 교만해지고 해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 벌써 이게 교만 뜬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주인이 이렇게 해야만 내 집에 들어온다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집인 양 그렇게 한다고 그 자체가 모순이고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 되어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감동받은 자. 이 성령의 감동이란 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점점 자라서 기둥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똑같이 심었는데 야리야리 해가지고 불어버리면 나락을 같고 뿌리가 뽑혀져 버릴 것 같고 그런데 비바람에 끄떡 없고 태풍에도 끄떡 없이 막 커서 다른 건 다 뽑혀진다 할지라도 뽑혀지지 않고 가지가 끊어졌으면 끊어지더라도 그 나무는 절대 건재하다라고 한다고 할 때 가지가 잘라져서 끊어져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쌍하면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이 있고 어떤 고달프고 어떤 불행이 닥쳐온 것 같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사오리까 하면서 묵묵히 부르두자같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거칠 것 없이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안 된다 된다 내 판단 속에 결정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짱하면 그냥 일반 사람은 똑같지만은 어느 날 점쟁이에게 막 강신술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고 완전히 꿰뚫어 보면서 야 이년아 네가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줄 아느냐 너는 밥 처먹으면서 왜 나는 밥 안 주고 그러냐 막 하면서 이 예비도 모르냐 막 하면서 얼마나 막 알지도 못한 점쟁이한테 욕을 넘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벌써 그에게 신이 임해버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아니라 지금 귀신에 의해서 막 그렇게 그 사람 어메 하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속을 다 꿰뚫어보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빠져서 점쟁이에 유혹받아서 계속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사람이 자기 의지 가지고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충만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면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그러면 성령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 그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은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셔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위기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하면서 감동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 하 30장 12절, 역대하 3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대단하세요. 안 나오더라도 저희만 찾아보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 성령의 감동을 힘입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다른 사람의 손은 생각 않더라도 누구 손은 생각해요? 내 손 생각한다니까. 보세요. 남의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당신 얘 숟가락질 보냐? 아프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만 자기 손 아파 보세요. 결국 누구 손을 더 사랑해요? 내 손 사랑한 거예요. 내 손.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역사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사. 여러분, 그 의미도 있지만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독생자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심판 가면요, 여러분도 어떤 남의 집에 가서 저기 보면 애들이 코 흘려서 어떤 걸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코를 해서 다 양복에다가 닦아놓고 그러면 그게 이뻐요? 아니잖아요. 또 양복 세탁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 누구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그 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 순서가 뒤바뀐 것 같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줬지만은 저희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직 이 땅은 모두 아들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데 아들을 학대했다, 아들을 저버렸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학대하고 예민해버렸다. 저희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그 신앙.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 같은 말인 것 같지만요, 성령의 감동의 사람은 여기에서 그 일할 때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녀. 그러면 자녀는 기준적인 것이 미흡더라도 내 자식이야. 자식 이길 힘이 없어. 이길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미흡더라도 말 잘 듣고 착한 남의 아들보다 말 듣지 않은 내 자식을 더 생각해야 하네요. 아이들 안 나쁜 사람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남의 아이는 참 착해요. 참 착하고 남의 아들이지만 참 이뻐요. 근데 내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을 썩여요. 그랬을 때 누구를 더 생각하냐고요. 누구를. 말 듣지 않는 자식이랄지라도 내 자식을 더 생각하잖아요. 분명하죠. 뭐 때문에? 혈연관계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내 아들이 말을 잘 듣고 이쁜 짓 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서 막 헤아려 가지고 말하면 부모가 어떻게 내가 너 때문에 한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식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